위로업을 짓는다며 현재 그 과보를 받거나 후세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업이 아니라면 과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업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 세 가지 입으로 짓는 부업, 네 가지 뜻으로 짓는 오업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산업, 신업 세 가지는 첫째 발생으로 산목숨을 죽이는 것이니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마시거나 작은 민물을 죽이는 것이다. 둘째는 투도록 남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니 상대방을 제물에 집착하여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음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신업은 선업이 아닌 악업으로서 고통의 결과가 있고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 구업 네 가지는 첫째, 망어, 즉 거짓말이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일,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거나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 나와 남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양설로서 그 양쪽을 이간 주제 화합을 빼는 말이다. 여기서 듣고 저기에 다른 말을 하거나 저기서 듣고 와서 여기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다. 끼리끼리 정화를 만들어 즐기며 그것을 칭찬하는 것도 포함된다. 셋째는 악보를 욕하고 악담하는 것이다. 사람을 뒤에 거슬린 말이나 욕하는 것이다. 넷째는 기어로 보면의 말이다. 내가 내 말하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쉼없이 그치지 않는다. 또한 가르쳐주지 않는 것, 꼭 충고해줘야 하는 것, 또 할때하지 않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네 가지 부업은 산업이 아닌 악업으로 고통 결과가 있고 괴로움을 과보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 이업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당실으로 남의 재물과 물품을 내 것으로 하고자 탐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둘째는 진심으로 미워하는 성매를 마음이다. 미운 마음으로 저 중생을 죽이고 먹고 빼앗고 파면시키고 회척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들을 탓하고 화내고 성내는 것이다. 셋째는 치심으로 삿된 소견이다. 무시도 없고 죄도 없고 선악의 거부도 없고 이 세상에 저 세상도 없고 부모도 없으며 선지식들을 사는 좋은 세상도 없고 저 세상을 즐기는 가는 이도 없으며 중독하고 성취해야 할 열반도 없다. 라는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뜻으로 짓는 의욕 산업이 아닌 악업으로서 고통의 결과를 있고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된다. 훌륭한 제자들은 신고와 산업을 청정하고 산업을 듣는다. 그의 마음은 자신,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과 원한을 맺지 않고 그 원한이 잘 지낸다. 선남자 선녀들이 자신 해탈을 부지런히 닦으면
그는 반드시 아나한가를 얻고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경지를 오를 수도 있다. 또한 희심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실, 분별 없는 평등한 마음을 지니며 원한도 성량도 다툼도 크고 넓으며 잘 닦아서 일체 세상을 두루 성취하여 논인다. 비고는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게으르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니 이렇게 지은 모든 업을 이번 생에 다 받을 것이며 다음 생으로까지 가져가지 않겠다. 반갑습니다. 오늘 업의 가르침, 어부의 가르침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아함경 세 번째 부분이고요. 책에서는 15페이지에 경전이 있죠. 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업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워낙 자주 나오니까 간단하거나 혹은 쉽다거나 아주 가벼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업이란 말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어서 왜 이 업이란 말이 중요한지를 먼저 좀 설명하고 이 본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가 있었고요. 수많은 종교인이 있어서 이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저마다의 해답을 내놓고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내 말이 맞고 저 말이 틀리다. 부처님과 철학자들이 어떠한 질문에 대답을 하느냐면 우리의 운명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우리의 운명, 타고난 사주팔자? 이 운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운명을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수많은 대답들이 있겠죠. 각자 철학자마다 종교인마다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철학과 종교를 보면서 이 분류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특히 명백하게 잘못된 세 가지 대답,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해답 중에 명백히 잘못된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삼종외도라고 어려운 말로 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 첫 번째, 모든 것은 신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그런 종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건 전 세계적으로건 신의 뜻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생에 모든 게 결정돼서 이번 생에는 전생에 결정된 대로만 흘러간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냥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어떻게 되어서 우연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왜 잘못됐냐면 이 세 가지가 진실일 경우에는 우리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어느 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고 어떤 것도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착하고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신의 뜻이면 모든 것은 신의 책임이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전생에 다 정해졌다면은 전생에 정해진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선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노력해봐야 헛일이 됩니다. 그 노력해봐야 헛일이 되는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건 어떠한 공덕도 또 어떠한 죄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연히 결정이 됐다. 그것도 당연히 비슷한 맥락으로 우연히 결정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더 선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자 우리가 마음을 내고 선행을 하고 또 악행을 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연히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우연히 착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모든 것은 전생의 결과다.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가 잘못된 명백한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부처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운명은 뭐가 결정을 짓습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이것, 업이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무엇이 결정짓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그 전에 대부분의 종교들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아니다, 모든 것은 전생의 결과다, 아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다. 99%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 부처님부터 아니다, 업으로부터 모든 운명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우리가 많이 듣고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익숙해졌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불자들을 이해시키면서 드디어 인도 땅에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이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는 이 업이 인도의 모든 종교관, 인도의 모든 세계관을 다 뒤바꿔버리는 아주 큰 사건을 이뤄내게 되는 거죠. 자, 이 업이란 말이 뭘까? 이 경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업에는 세 가지 큰 종류가 있고, 세세하게는 10가지 종류의 업이 있다 해서 10가지 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가지 업을 모르는 분들도 있겠고요. 아는 분들은 아마도 천수경에서 10가지 나쁜 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10악 참회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천수경을 읽어보면 쭉 10가지 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가지 업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3가지로 분류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15페이지 나오죠. 먼저 신업 3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10가지를 다시 3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신업은 몸으로 짓는 3가지 나쁜 업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여기 나쁜 업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다른 경전 보면 선업도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나쁜 업 3가지는 첫 번째 산 목숨을 죽이는 것, 살생이 나와 있고요. 주지 않은 것을 훔치는 투도, 도둑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음이라고 해서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 뭐 성폭행, 성추행, 이런 성적인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사음이라고 합니다. 요 3가지가 우리가 몸으로 짓는 나쁜 업이죠. 자, 입으로 짓는 4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짓말, 망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양설은 뭐냐면 한자가 재밌습니다. 여기 한자도 나와 있는데 혀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르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른 거, 이걸 요새 말로 서로 이간질을 한다 그러죠. 우리의 화합을 깨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 여기에선 이 말하고 저기에선 다른 말을 하는 것, 요걸 양설이라고 하는 두 번째 나쁜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세 번째는 욕설, 폭언, 이걸 악구라고 해요. 악한 입에서 악구라고 하는데, 폭언, 욕설하고 그냥 나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세 번째 업이고, 네 번째는 기어, 기는 꿈이다, 기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꾸며서 거짓말과도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홈쇼핑이라든가 물건을 팔 때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이 물건만 사면 살이 다 빠질 것 같고, 이 물건만 사면 모든 요리가 맛있어질 것 같은 그런 물건 파는 이제 수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혹돼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여라는 부분입니다. 이 4가지가 입으로 짓는 업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음으로 짓는 또 3가지 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탐심, 욕심 부리는 것. 두 번째가 진심, 진은 화낼 진짜요, 뭐 진노하다 해서 화내는 것. 세 번째는 치심이라고 해서, 치는 어리석을 치라고 해서 이 부처님의 지의리에 대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리석음에서 모든 잘못된 죄가 나옵니다. 어쨌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게 3가지 잘못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가지 세부적인 업과 크게 몸과 마음과 또 입으로 짓는 3가지 업, 3가지 분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좀 종합해서 다시 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봅시다. 업이 뭐냐? 업은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제 뭔가를 표출하는 것,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다 업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한번 따져보시면 내 안에 뭔가 생각과 나의 판단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밖으로 표출하려면은 이 세 가지 창구 말고는 없어요.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것을 전문용어로 삼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창구로 표출되는 우리 내면 세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부처님께서 요 업덩어리 하나는 매우 작죠. 예. 우리가 뭐 어저께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얼마나 많은 행동을 했으며 또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것 중에 오늘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거는 별로 없어요. 특정한 몇 가지만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한 달 전에 1년 전의 거는 더더욱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만의 업을 쌓고 내뱉고 있지만 기억이 안 남을 정도로 하나하나가 미미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업들은 미래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쁜 말을 하는 것. 평생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라든가 욕을 안 해본 사람이 욕을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배우들이 처음에 그 악역을 맡아서 막 욕설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난을 하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힘든데 이분들은 한번 욕설을 하고 다시 평상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고운 말을 쓰는 일상으로 돌아오겠지만 사실은 드라마를 찍는 기간 동안에 이게 뭐 5달이 될지 10달이 될지 계속해서 욕을 했다고 하면은 처음에 한 번 하기가 어렵지 2번째는 훨씬 쉬워질 겁니다. 10번 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100번째, 1000번째 가서는 늘 욕을 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 연기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욕을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리고 한 번만 욕을 하고 딱 끝냈다면은 사라져버릴 만한 아주 작은 알갱인데 이게 10개가 쌓이고 100개가 쌓이고 1000개, 10,000개가 딱 쌓이면은 이것이 뭐가 되냐면 습관이라는 덩어리가 됩니다. 작은 업은 미미했지만 습관 덩어리가 되면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습관, 말하는 습관, 생각하고 걸어가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사람을 만나는 것,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습관들이 우리 일상을 움직이고 때로는 결정짓죠. 부지런한 습관을 가진 사람과 게으른 습관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사회생활을 한다면 처음에 잠깐은 차이가 안 날지도 모르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굉장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업이 모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이 여러 가지 습관이 모여서 내 삶 그 자체 결국 운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운명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부처님께서 업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업이 운명을 결정하는 이 흐름을 잘 보시면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은 작은 업이겠지만 이것이 점점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하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운명은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운명을 구성하는 습관은 운명보다는 조금 덜 어렵습니다. 그러나 습관도 바꾸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습관이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업 알갱이로 습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습관을 바꾸려면 우리 업 알갱이 하나하나를 바꿔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업을 지었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업을 지어서 기존에 있던 업을 소멸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업장 소멸이라고 불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잘못된 업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켜서 올바른 습관을 만들고 올바른 습관을 통해서 우리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운명은 신이 그려낸 것도 아니고 우리 전생에 다 정해져서 이번 생에는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정불변의 격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연히 일어나서 우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아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 이 업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큰 그림이다. 그래서 운명을 구성하는 것은 업이고 업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자신임을 알 때 우리가 사는 모든 운명들의 주인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도 이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점점점 설득이 되면서 사실은 그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브라흐만교, 신을 중심으로 하는 브라흐만교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인도 땅에서 더 이상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신의 뜻이라고 얘기해도 신의 뜻이 아니라는 게 사람들에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브라흐만교는 완전히 교리를 탈바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업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종교로 탈바꿈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힌두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맥락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전에는 그냥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단순한 교리로서 몇천 년을 흘러왔다면 불교를 만난 후에 인도의 종교는 인도 말로는 카르마라고 하는데 카르마를 잘 닦음으로써 잘 닦음으로써 새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교리로 변화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도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종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 나가도 영어 이 카르마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쓰일 만큼 널리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쉬울지 몰라도 세상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업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 전까지 모든 것은 신의 뜻이 아닐까? 모든 것은 다 전생의 결과가 아닐까? 또는 모든 건 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착각을 해왔던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